원래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봉헌 시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한 번도 성전 봉헌 시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라고 한 것은 성전을 짓고, 보통은 이제 봉헌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는 낙성식이라고 표현하죠.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로 따라주면 뭐라고 할까요? 입당 예배 전도라고 할까요? 이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세의 영광을 너무나 꿈꿨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강림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머릿말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윗의 성전 낙성식. 이게 도대체 뭘까요?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낙성식 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솔로몬이 했던 찬양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 가능성이 더 남는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에스라 6장에 기록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을 때,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을 때 BC 515년 정도에 불러졌던 그 성전 낙성식이었는가? 네, 어떻게 보면 재낙성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건축된 그 성전을 기념하는 그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3번째 가능성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 시절 이전에, 한 예수님 시절 150년, 16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없었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까지 있었던 행사예요. 마카비오 왕조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오라는 사람이 셀류크스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이제 유대인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한 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BC 16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탈무드에 시편 30편이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편의 배경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있었던 그 시편을 아마도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편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확실한 기록은 이제 BC 165년에 불려졌다. 그때부터. 그 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이 굳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을까? 그것은 전형적인 감사 찬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때 여러분이 시편을 골라야 돼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고난에 관련된 시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에 관련된 시를 고르시겠습니까? 기쁨의 찬양시를 고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이 기쁨의 찬양시의 전형적인, 그렇다고 모든 게 기쁨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굴곡을 보여주는 찬양시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시편을 고를 때에 그냥 우리 찬양시 골라야 돼. 그럼 기쁨이 넘치는 거 골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걸 고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시편 30편이
이스라엘의 그 굴곡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인 거예요. 아주 절망의 끝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그 역사를 반영해주는 시편인 것이죠. 네. 배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의 그 감정의 완전히 밑바닥 속에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찬양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굴곡이 2번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죠.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1절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찬양한대요. 어떤 수렁이었느냐라는 것이 2절 3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스올이라고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치 삶이 지옥 같다 이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직역하면 구덩이 또는 저수지, 우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 구덩이 이런 데다가 누구를 가둬놨냐면 죄인들, 죽여야 될 사람들을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에 내가 갇혀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죽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절망의 구렁텅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 정도의 표현이 물론 곳곳에서 쓰이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번 썼죠. 내가 마치 사망 선고와 같은 고난이 임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좀 종종 썼던 이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좀 묵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얼만큼의 힘들었느냐? 나 죽을 만큼, 죽는 것보다 더. 난 이제 죽었다. 절망의 끝에, 우리로 따지면은 어떤 표현을 쓰면 이제 벼랑 끝에 섰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 섰던 나의 인생을 건져주셨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공동체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왜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는지 모르겠어요. 5절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절망에 빠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결국은 기쁨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잠깐 절망에 빠지고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밤이 지나면 우리에게 결국 기쁨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심지어 이 비슷한 내용을 1, 2, 3절에 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왜 우리가 함께 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냐면, 제가 찬양 인도도 굉장히 오래 해왔고, 그리고 찬양을 이제 너무나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삶에 너무 익숙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해왔거든요. 너무나 이제 찬양이 익숙해요. 오죽했으면 이제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전문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 줄 알고 이제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셨어요. 근데 이제 찬양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가사들 또는 기쁨, 아주 다양한 신앙의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찬양 가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인생의 끝까지 가는 절망을 저는 그 정도까지의 힘듦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좀 경험해 봐야 목회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시는, 굳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그거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함께 공동체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이 찬양이 뭐 전해져 오는 내용으로는 유대인이 학살받을 때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해요. 이 경험을 제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그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더군다나 이 고대 시절에 있었던 공동체는 대부분의 사람이 글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함께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쉽지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겠어요. 근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거는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찬양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난당할 일이 많았잖아요. 혼자서 잡혀가는 일보다 여러 명이 함께 공동체가 잡혀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난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곡조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걸 찬양하기 원하죠?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편이 적어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난당한 그 백성이 다시 나라를 찾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때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찬양을 불렀었죠. 그랬다면 너무나 맥락에 잘 맞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가끔 보면 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붙들고 있었던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편은 거기에 너무나 잘 맞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그 일제 감정기를 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이 찬양을 부른다면 너무나 맥락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맥락이 전환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시편 기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소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정말 깊게 받았을 때 이런 감정 좀 느끼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 흔들리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편히 지낼 때 우리가 편히 지내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지 않겠습니까? 편히 지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그 편히 지내는 거는요,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은 자의 번성이거든요. 이게 좀 번역이 내가 번성 안에 있을 때에가 직역이거든요. 내가 번성함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번성했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인정도 받고 행복하고 인생에 어떤 불행이 없을 것 같은 그 시절에, 여러분 그런 시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겠죠? 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난 지금 너무 평안해. 그럴 때에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난 너무 행복해.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때가 우리를 흔들 때죠. 우리가 편히 지낼 때의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잠언 1장 32절에 사용됐어요. 미련한 사람을 얘기할 때 사용됐어요.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직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어리석은 자의 번성은 멸망이지만이에요. 네. 이제 뜻이 조금 다르죠. 네. 어리석은 자의 번성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6절에서 얘기하는 이 행태가, 내가 번성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4절 5절에서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자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지속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죠.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의 경우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윗 때만 하더라도 사실 나라가 뭐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전쟁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패배만 가득했습니다. 다윗 시절부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성기를 달렸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한 거죠. 내가 정말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우리 이제 평안해. 우리 이제 괜찮아. 우리를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었던 요시야 왕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요시야의 개혁을 보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살려주시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일으켰던 그 개혁이, 그가 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 개혁이 사실은 사상 누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사람 한 명이 결국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이끌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정피터 목사님의 수영로 교회.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그 교회를 이제 아주 반석위에 세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교체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부스부스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교회가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 교회가 잘못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잠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경고를 성전 낙성시에서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자,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은 멀리 떠났던 그 과거를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외면하신다는 말이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예요. 근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뜻은요, 신이 나에게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지 얼굴을 돌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장막을 이제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기운 지 겨우 이제 7년 됐지만 가끔 이제 아찔아찔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조금만 잘못했으면 얘가 정말 큰일 났겠구나 라고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런 아주 불규칙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걷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9절의 기도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과거에 제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를 다시 그 상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과거에 제가 했던 그 고난을 다시 겪어봐야 그럼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시 제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 절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 절망을 굳이 거기까지 경험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에 절망 중에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굴곡을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저는 가끔 이제 제 스스로 정신줄 났다고 그러는데 가끔 좀 긴장이 풀리면 경건이 흐트러지고 이제 사는 하고 싶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그거 하고 싶어지고 게을러지고 설교 준비할 때도 마치 쥐어짜듯이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경험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때 시편 기자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고요. 굳이 저에게 다시 그런 고난 안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 과거에 저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어떤 곳으로 이끄십니까?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에요?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결론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그리고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고난에도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우리의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행복할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할 때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평안할 때 오늘 어리석은 사람처럼 6절에 나왔던 그 어리석었던 사람처럼 난 이제 괜찮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때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최후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내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다 하지랄도록 주님 높이기 소망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